28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28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또 향단에 설 증금과 또 타시는 처소 된 그룹들의 식양대로 만들 금의 중량을 정하여 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가로되 이 위에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20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생각 세계를 지배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너무도 우리는 신속하게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 역대상, 역대하로 계속 이어지는 이 계시의 말씀, 하늘로부터 주어진 이 거룩한 계시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이 창념되면 우리는 이 거칠고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생각의 어려움과 삶의 어려움들을 일거에 정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오늘 이 진리의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역대기 상하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꺼지지 않고 그 등불이 계승시켜 가신다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구약학자들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로 이어지는 이 역사서에 대한 혼란 중에 혼란을 빚어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사건을 사무엘상하에도 기록하게 하시고 열왕기상하 혹은 역대기상하에 반복적으로 기록하는지에 대한 신학적 정리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유초등부 졸업식 때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우리가 같이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세대가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우리 거하자고 하는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그 복된 진리를 우리가 오늘 졸업 예배 때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는 역대기 상하에서 우리가 성경신학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다윗 왕조의 계승,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수립할 뿐 아니라 다윗 왕국을 계승시켜 가신다.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난 야곱의 아들 유다를 하나님께서 복 빌어 주시되 유다에서 왕의 홀이 떠나가지 아니한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다윗 왕국이 세워집니다. 다윗 왕국이 세워지지만은 솔로몬 이후의 나라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쪽 유다는 북이스라엘이나 동일한 범죄를 행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늘 강조하는 대로 북이스라엘이야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미 떠나가 버렸으니까 산당 제사 드리고 제멋대로 행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남쪽 유다는 그렇지 않아요. 엄연하게 솔로몬이 지어놓은 또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어놓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도 범죄는 아주 극에 치달아갑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말하면은 똑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북이스라엘은 좀 이해를 해줄 수 있지만 남쪽 유다는 더 극심한 범죄를 행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망하게 하지 않고 잠시 하나님께서 때리기는 하지만은 계속해서 계승시켜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역대기 상하를 지금 배우는 그 주제입니다. 이제 근본 주제는 계승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근본 주제고, 자, 그러니까 이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이탈 왕조, 떠나간 왕조는 망하지만은 남쪽 유다 왕조는 계승시켜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놀라운 신학적인 정리예요. 이렇게 지금 역사서가 우리가 정리되고 이해되어져야 우리가 확신한 일에 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정말 바른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바르게 우리의 생각 세계가 정리되어야 우리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우리가 겪어도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신 다윗 왕국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계승해 나가신다. 이 메시지는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언약 자손인 우리들에게 이제 구약에는 그림자적으로 다윗 왕국을 계승시켜 나가셨지만은 우리는 다윗보다도 더욱더욱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가 때로는 범죄하고 어리석게 살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지하는 것들이 많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많은 범죄한 백성들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다듬고 때리시고 우리를 가다듬어 가시지만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승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명칭으로 강하게 부각시킨 하나님께서 마찬가지 신약시대도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걸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명해 들어오고 있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버릴 리가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번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언약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승시켜 나간다고 하는 생생한 오늘을 향한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왕조를 수립할 뿐 아니라 이 다윗을 세워서 나라를 잘 치적하게 하시는데 다윗이 평생의 삶을 거치면서 이제 유언하고 찬양하는 말씀은 우린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살폈습니다. 다윗이 많은 참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을 따라서 대적들을 많이 정말 제압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허락한 분량이 있었습니다. 성전까지 짓게 하지는 아니하시고 그 일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계승해주며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준비 작업을 하나님께서 다 하게 하셨다. 우리 지난 시간 거기까지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한 일이고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어떤 일꾼을 세우고 종을 세우고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 시대에 태어나서 하나님 잘 배우다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시대는 그 다음 시대로 하나님께서 계승케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는데 우리 지난 시간 다윗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떻게 건축하는가? 그 성전을 아무렇게나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식양대로 혹은 중량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 성전을 솔로몬이 이제 짓게 될 그 성전을 이제 다윗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장면까지 우리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 놓은 식양, 그 사이즈 디자인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지난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는데 식양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짓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둥이 될 제목도 이미 정해져 있고 석가래가 될 제목도 정해져 있고 지붕이 될 제목도 정해져 있고 창문털이 될 제목도 정해져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전을 지어서 다윗 왕조를 이제 계승해 가도록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지켜갈 수 있도록 식양을 정해놓고
또 거기에 들어갈 제목들의 중량까지 하나님께 정해놓으셨다. 이건 참 놀라운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예정론이 맞다 이렇게 강변을 하지 마시고 예정론이 맞죠. 예정론이 에베소서에서 너무도 확고하게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뚜렷하게 증거하는데 예정론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을 자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김기웅 목사가 앞에서 이렇게 전하니까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눈으로 성경을 확인해서 맞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셔야 돼요. 저는 그것을 가이드하고 저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한 것을 저도 제 눈을 통해서 지금 확인해 나가는 거고 여러분도 그런가 안 그런가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영원한 작정과 예정대로 행하시는지 안 행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는 역대상에서 오늘 이 식양이라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18절 보실까요? 또 향단에 설 정금과 또 타시는 처소된 그룹들의 식양대로 만들 금의 중량을 정하여 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라.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를 덮을 이렇게 그룹이 있어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이런 것들도 식양 모양을 이제 디자인을 하나님이 다 해놔서 하나님 멋진 디자이너예요. 멋진 건축가고 이 세상 직업은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반영이에요. 이 세상에 되어져가는 모든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반영이에요. 그걸 우리는 일반 계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이 핵심 진리를 잘 깨달으면은 이 교회당에서만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 성경을 통해서 핵심 진리를 깨닫고 나면 우리의 삶 전부가 일반 계시인데 여러분들 가운데는 디자인을 하시는 분도 있고 건축을 하시는 분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이 모든 하시는 일들을 이 세상사를 통해서 자기를 이제 계시하는 거죠. 집 하나를 지을 때 그 설계사가 계획을 하지 않겠느냐 말이죠. 아,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 요즘 말로 말하면 디자인이에요. 이 설계를 하는 거예요. 아, 식양을 이렇게 만들고 지붕을 이렇게 만들고 스카레는 이렇게 만들고 기둥을 하려면은 좀 두툼한 나무를 쓰고 스카레는 또 두툼하면 안 되지요. 좀 요걸 연계할 수 있는 고르만한 사이즈를 하고 이게 건축 설계자의 완벽한 머릿속에 거기에 디자인이 나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요게 아주 정밀하지 않으면 집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기둥감이 이쪽으로 올라가도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기둥이 이쪽으로 석가래로 올라가면은 너무 무거워서 이게 균형이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또 기둥이 있어야 될 자리에 좀 가냘픈 석가래 올라갈 자리가 또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건축 설계사는 완벽한 구조와 밸런스를 가지고 머릿속에 이렇게 계획이 있어요. 그 한 집을 짓는데도 건축 설계사가 그렇게 설계를 행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정말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교회는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다윗 왕국은 하나님이 사이즈와 식양을 정해놓고 끌어가요. 그렇지 않아요? 왕이 될 사람을 하나님께서 딱 유다 지파에서 이 야곱 아닙니까? 야곱 더 나가면 아브라함, 더 나가면 이제 아담까지 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에게 정해놓고 아브라함에게 계승하고 야곱, 유다에게 이제 왕이 나온다. 이런 모든 계획들이 만세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없다 치고 잘 한번 하나님께서 만세전 작정하시고 예정해놓은 설계가 없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역사의 모든 파노라마와 역사의 그 진행, 우리 신약시대에 전개돼가는 모든 일들, 이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디자인 감각 속에 들어있어요. 아, 이렇게 만들어야 집이 되겠다 하는 게 있어요. 그 계획대로 착착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서 다윗 왕을 세우시는 거죠. 그 다윗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라고 지금 식양을 정해주고 중량까지 정해주셨다.
너무나 성경이 분명하지 않느냐 말이죠. 이 여러분과 저가 지금 읽는 성경 아니냐 말이죠. 하나님이 사이즈와 그 무게까지를 중량을 정해놨다는 말은 하나님의 교회를 오늘 우리 광야의 교회에 목사 누가 되고 장로가 누가 되고 권사가 누가 되고 집사가 누가 되고 우리 오늘 교회 학교 선생님들 나와서 아이들 우리가 다 돌보고 했잖아요. 그 사이즈와 중량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세워가지 않느냐 말이죠. 이거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사람이. 이걸 우리가 깨달아요.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계승해가는 과정에서 다윗으로 하여금 지금 이걸 깨닫게 해서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또 향단에 쓸 정금과 향단에 쓸 정금이 있어요. 또 다시는 처소의 그룹들의 식양대로 만들 금의 중량을 정하여 주니 중량을 뭐라고 했습니까? 중량을 어떻게 해요? 정하여 주니 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명령해서 정했다고 그래요. 이사야서에 가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명하여 정해준 것이라 하나님의 명령과 작정은 같이 나가요. 자, 같이. 하나님이 작정한 것을 명령하면 명령한 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정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하는 게, 그래서 이 정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시고 미리 정해놓으셨다. 지금 그렇게 지금 이 작정과 예정 사상을 구약의 이 성전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맞다는 거죠. 아, 맞구나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광야교회에 누가 나오고 누가 지금 아파서 오늘 아기가 아파서 못 한다고 전화하고 왔어요. 우리 초등부 졸업생 한 아기가 몸살 감기가 났다는 거예요. 몸살 감기도 아무나 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졸업식 하는 날 하나님이 졸업식에 참여 안 되도록 정해놨기 때문에 어제 좀 무리를 했던가 봐요. 그래서 몸살 감기 나와서 오늘 졸업식인데 오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전화하고 왔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정하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교회를 세워간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이 없어요. 세상 일도 하나님께서 다 힘도 주시고 여건도 주시고 만날 사람도 만나야 세상 사업도 일도 다 진행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신령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식양과 중량을 정하여 준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데 인간적인 염려를 하거나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욕심을 부리는 것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중량을 정하여 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가로되 이 위의 모든 것의 식양을 나왔지 않았어요? 이 위의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래서 다 알겠다. 하나님의 손이 딱딱딱딱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의 식양을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가지고 다윗에게 다 그래까지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다윗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절대 예정 사상, 하나님이 기자인에서 지금 만들어 가시고 있다는 이런 사상, 이걸 우리는 그대로 믿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광야교회로 이렇게 세워가게 하시려고, 우리 말씀 운동을 역사하게 하셔서 광야교회로 세워가게 하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앞에서 전한다고 됩니까? 우리 성도님이 하여금 들릴 수 있는 또 마음도 주신 거거든요. 아, 맞구나. 이렇게 지금 이게 진리구나. 이렇게 해서 성도님들이 같이 호응을 해주니까, 같이 손바닥이 맞아 떨어지니까 이게 진리구나 하면서 아멘 하면서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 아니냐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김 목사가 아무리 앞에서 외쳐라 전하고 해도 이게 김 목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를 어찌 사람이 세울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써서 도구로 써서 하게 해서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게 해서 식양을 정해놓고 중량을 정해놓고 오늘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오늘 우리 광야교회의 기둥으로 석가래로 지붕으로 쓸 사람들 그 사이즈를 정해놓고
암만 광야교회 성도가 안 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되도록 밀어붙이면 되는 거고, 암만 광야교회 성도가 되려고 해도 또 안 되는 분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걸 어떻게 사람이 조정을 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죠. 이게 오늘 이 진리가 우리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20절 보십시오. 28장 20절로 21절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제 담대히 성전 건축할 것을 이제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20절.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담대히 하라는 이야기인데 이 말은 반드시 그 전제가 있지요. 그 뒤에 나와요. 왜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갈 수 있느냐 하면은 솔로몬이 그 뒤에 나와요. 그 이유가 내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이제 성전 짓는 일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마치는 그 일이 시작이 되는데 마칠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성전을 짓는 작업에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깨달음도 주시고 생도 공급하시고 또 어려움을 겪어도 이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 배워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이다. 다윗은 지금 솔로몬에게 그렇게 놀랄 거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준 말씀이란 말인 거죠. 이게 우리에게 준 약속의 메시지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사 이것처럼 놀라운 약속이 어디 있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할 게 있겠느냐는 거죠. 되게 되면 되는 대로 안 되게 되면 안 되게 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대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은 다 내 표준을 내 방향을 내가 세워놓으니까 그런 거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나.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해야 하는 거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정된 대로 끌어가요. 남는 건 우리가 하나님이 해가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여기에 착각과 오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아,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열정과 모든 걸 정해놓고 끌어가셔요. 시간과 중량대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은 그걸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배우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이게 교회에서 우리가 할 일이에요. 교회 할 일이 뭐냐 말이에요. 여기에서 기존교회가 지금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기존교회는 목사가 마음에 맞는 일꾼들 맞추고 교회 세우면 교회가 되는 줄 알아요. 그게 교회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몇 년 전에 목사가 몇몇 사람들하고 교회를 개척하자. 그 구약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자. 이렇게 해서 뜻을 맞추어서 찹찹찹찹 이렇게 지어가면 이게 교회가 되는 줄 아는가 봐요. 왜? 뭐를 안 가리키니까. 기존교회에서 뭐를 안 가리키니까 지금. 뭐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뭐예요? 작정과 예정 사상을 다 즉 작정과 예정은 전제일 뿐만 아니라 성경 어디를 가르쳐도 그래요. 오늘 우리 역대기 상하에는 식양과 하나님께서 중량대로 하나님의 성전의 사이즈와 디자인과 무게까지 하나님께 다 하나님이 정하여 준 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 모아서 제목들을 정확하게 불러 모아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 광야교회 오늘 나오신 성도님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오늘 광야교회 성전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지어가는데 꼭 필요한 제목들이에요. 꼭 필요한 사람들이 지금 나오게 된 거예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하죠.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놨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걸 그대로 믿고 깨달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 지어가는 일에 우리를 제목으로 사용하시니까 너무도 감사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누릴 수 있도록 서로 붙들어 줄 수 있는 지체가 옆에 있으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지체가 얼마나 많아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옆에 사람. 네. 이따 우리 같이 지금 어그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니까 너무도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구나 하는 걸 끝없이 우리는 배우고 하나님 찬양하는 길밖에 없는 거야.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요런 모타리 하나 지어가지고 내가 교회를 세워간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것도 내가 더 큰 사이즈로 더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서, 그러니까 교회를 짓는 일에 인간의 모든 생각과 인간의 욕망이 이제 분출되는 거죠. 뭐를 안 가르치니까 하나님이 작정한 식양과 중량대로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 사상을 안 가르치니까. 여러분과 저도 별 일이 없어요. 오늘 역대상 말씀을 우리가 들으니까 우리가 다시 정리가 되는 거지, 이 말씀을 안 들으면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내가 김종국 목사가 하지 않아요, 지금. 설교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헛개비가 합니까, 지금? 김종국 목사가 분명히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해요, 안 해요? 김종국 목사가 하지 누가 해요, 지금? 제가 지금 뉴질랜드에서 감리교 권사님, 남자 권사님이에요. 하고 계속 경론을 불린 게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내 의지를 통해서 하게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실체를 좀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헛개비가 하는 거냐 말이죠. 헛개비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다고 인정을 해줘야지. 전부 하나님이 한다고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쁘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김경훈 목사 안 써버리면은, 지금이라도 머리를 살짝 돌려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지금 김경훈 목사를 통해서 말씀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지금. 끝없이 인간이 하느냐, 하나님이 하느냐는 이 치열한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느냐, 인간이 하느냐, 그 싸움을 해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 싸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오늘 서게 했고 증거하게 하고 성도님들이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확인하고 그 내가 깨달은 거냐? 내가 깨달았지요. 또 내가 깨달아. 그 내가 지금 내 눈으로 보고 내가 깨달았지 않느냐?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짓게 하시려고 성전을 하나님의 식양과 중량대로 하나님 정해놓고 인도해 가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해 가신다고 우리는 끝없이 깨달아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저 작정과 그 작정대로 유다에게 다윗을 통해서 내가 집을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유다 지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지 않아요. 그 전에 누가 썼어요? 사울이 썼는데 이건 베냐민 지파니까 왕을 세워도 왕 노릇을 못해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니까 나라가 계속 개성되어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니까. 그러니까 역대기 상하는 북이스라엘은 똑같이 범죄했는데도 똑같이 범죄했으면 똑같이 망하거나 똑같이 용서해주면 똑같이 또 흥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똑같이 범죄했는데 너는 다윗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망하게 해버려요. 싹 악수를 통해서 망하게 해버리고, 여기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통해서 왕국을 세운다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기 때문에 안 망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은 게 있어서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천국 소망하고 우리는 털미 천국 갈 거거든요. 지금도 천국이고. 그게 달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달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우리는 새롭고 성경적인 이해, 끝없이 새롭고 성경적인 이해를 해야 돼요. 사람이 몇 사람 모여서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만드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이 만세전에 작정이 되어 있어요. 만세전 작정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광야의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이미 20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으로서 이 시대의 말씀 운동을 20여 년 전 일으키시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런저런 계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착착 준비를 지금 시켜와서 딱 만나게 한 거예요, 지금. 13년 전부터 저는 항상 어느 쪽으로 가려고 삼봉 꼴짜기가 아니고 어느 쪽입니까? 미국 쪽으로 가려고 쫙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방향을 확 잡아 돌려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야 되겠다는 하나님 작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마음이 확 꺾여나가요. 그때 마음이 꺾일 때가 아니거든요. 그때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그쪽으로 뻗었어야죠. 그쪽으로. 지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쪽으로 뻗어서 막 참 잘 나가겠죠. 잘 나가고 막 헷갈렸겠죠. 잘 나가다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뭐든지 사람이. 확 내가 꺾였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생각하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광야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이 진리를 들을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고, 지금은 뭐 초기에 있을 분들 지금 쭉 지금 계속해서 있는 분들 있으면, 그게 계속 오신 분들 아니에요. 내가, 한 13년쯤 되면은 오늘 나오시는 분들 내가 이렇게, 요 분들을 이렇게 전도를 해서,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불러 모아서 이렇게 교회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겠어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지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가서 복음 전하라니까,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봅니다 하고, 그게 내 뜻이었던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또 여건도 확 잡아 돌렸고, 복음 전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들을 분들을 이런저런 계기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와서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가시고 있는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인간 계획 따라서 더 많이, 더 크게 총동원 전도주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막 불러 모아가지고 끌어 모아가지고 교회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자아 실현을 교회에서 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실현하는 게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깨닫고 배울 때라야 우리 정말 교회 생활이 기쁘고 즐거워져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와 함께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이 있으니 여호와의 전의 모든 역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력에 공교한 공장이 기쁜 마음으로. 참 성경 재밌지 않아요? 모든 공력, 집을 짓는 그 일을 하는 일에 공교한 공장이 있어요. 그 건축자지요. 아주 집 짓는 일이 공교하지요. 그렇죠? 여기 사이즈나 여기를 맞추는 일들이 대충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딱 길이도 맞아야 되고 연결하는 데고 못 들어가는 그 자리도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돼서 그래야 집이 반듯하고 견고하게 세워질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교회에 오게 해서 말씀 깨달을 뿐만 아니라 세상살이에 사는 데 깎이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실 때에는 교회는 우리 하나님을 배우는 핵심부 아닙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전 우주를 다스려요. 그러니까 교회의 제목으로 공교하게, 이렇게 오늘 공교한 공장이 일을 만들어 간다는 거 아니에요. 착착 일을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택한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생활 통해서 우리의 가정생활 통해서 우리의 사업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 학교 현장에서 각각의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듬어 가고 있다가 교회에 와서 쫙쫙 맞춥니다. 하나님께서 공교하게 아주 정교하게 맞춰요. 이걸 목사가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갖고 그대로 전파할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미 가정생활, 사회생활, 학교생활에서 다 깎이고 지금 시달리키면서 하나님의 제목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들,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저는 이 성경을 알지도 못했는 사람이고 예수도 안 믿었던 사람이니까, 예. 그런데 제가 예수 믿기 이전부터 성경을 가르치도록 준비를 지금 해오셨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깨닫고 보니까. 왜 그런가 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야간 학교라 해서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을, 재건 학교라 해서 그 당시. 그때 대학교 4년 동안 줄곧 하는 게 애들 가르치는 일이에요.
했는 일이, 그때는 예수 믿기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맨날 그 칠판 들고 애들 사회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맨날 한 일이 그 일이거든. 그러니까 이미 예수 믿기 전, 말씀운동 말씀을 듣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로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려고 가르치는 일을 좋아하고, 또 가르치는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준비 작업을 해오셨다라니까요. 이게 사회생활이나 학교생활을 통해서. 그렇죠. 이게 공교한 일입니다. 공교한 일. 절대로 신앙생활이 이 예배당 안에서 국한된다고 절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예배당 신앙생활이 핵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진지한 우리 동역자들을 만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지금 교제해 나가는 이 아름다운 모임이죠. 이 최고의 핵심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로 불러 모으실 때는 우리가 가정에서, 사업 현장에서, 학교에서, 문화생활에서 배우고 깎이고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제목이 될 사람들, 그 역량도 다 여기서 길러져요. 바깥에서. 그 제가 예를 들었지 않았어요? 제가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지만 이미 제가 학창 시절부터 교사 활동을 좋아하고 가르치는 경험을 하고 말이죠. 그런 모든 것들이 밑거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를 착착착착착 해오신 거죠. 그렇게 시간과 중량으로 만들어 내려고. 그게 김기웅 목사뿐이겠느냐 말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미 광야의 교회에 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다듬어 오셔요. 벌써. 아하, 너는 가서 광야의 교회에 어디 가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제목이 되어라 라고 하나님이 디자인이 딱 되어 있어요. 그렇게 올 사람들은 정확하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목사가 교인 욕심 부리는 거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에 지금 기둥으로 쓸 사람은 지금 밖에서 모난 거 있으면 팍 이렇게 쳐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까다로운 사장 밑에 가가지고. 그렇죠? 예. 목사가 훈련시키고 교육시킨 게 아니에요. 목사는 잘 성경 가르치는 일이에요. 성경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삐뚤어진 것도 또 누가 만들어 놨어. 삐뚤어지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는 까다로운 사장 밑에 넣어갖고 작은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까다로운 사장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는 도구들이에요. 그렇죠?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가는 뭡니까? 도구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없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겠어요? 자살한다고 십자가에 뚜벅뚜벅 올라갈 수도 없고 말이죠. 누가 팔아서 또 빌라도가 팔아 넘겨서 죽여서 해야 되지 않을까? 빌라도도 필요하고 가룟 유다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뜻을 이루어 가듯이 하나님께서 공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통 잘 다듬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님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한 해 동안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가정에서, 사업 현장에서, 때로는 우리 광야교회에서 이런 거 겪어나가는 거, 이렇게 삐뚤어진 거 있으니까 삐뚤어진 거는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탁탁 쳐내. 김기웅 목사는 안 되겠어. 이렇게 쳐내는 거죠. 뉴질랜드 가서 제가 특수교육을 받고 왔거든요. 예. 특수학교라고. 그건 제 입에서 나온 게 아니고, 제가 어느 날 우리 장로님이 김기웅 목사 1년 반 동안 아주 특수학교 교육받고 가는 줄 아시라고.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아주 이쪽 한국에서는 훈련이 부족하니까 아주 1년 반 동안 해외 전지 특수학교 훈련 받고 지금 온 거거든요. 왜냐하면 깎아내야 되니까 이걸. 자근자근 깎아내어서, 이 다듬을 때 아프죠. 이거 깎아낼 때 아프지만 우리가 새로워지니까. 그렇죠? 아프지만 하나님의 성전의 제목으로 우리가 잘 다듬어지니까 그게 참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이 모든 공력의 공교한 공장이 기쁨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장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으리라. 솔로몬의 그 통치권 아래에 잘 있게 되어서 성전 짓는데 착착 진행된다는 거죠. 솔로몬은 장차 오실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이 말 가지고 또 목사 밑에 있으라 이 말이 아니라 솔로몬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건축의 십장이 돼가지고 모든 걸 감독하고 인도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사하는 데 가서 말씀 증거해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 잘 깨닫게 해서 착착 자리 잡도록 말씀을 가르치라 하면 가서 우리는 김 목사는 그냥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또 우리 장로님들 세워서
이렇게 근사하고 성도를 잘 전체로 돌보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라 하면 예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다 가서 교회 잘 우리 성도님들 마음 어루만져주고 우리 집사님들 잘 정말 피땀 흘려 버린 참 그 귀한 돈들 그걸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을 잘 보존하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연보하고 함께 수고하고 그렇게 하라 하면은 그걸 기쁨으로 그렇게 우리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각자 이렇게 써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통치가 솔로몬 아래 명령 아래 모든 백성들을 두어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세워가고 있지 않느냐 말이죠. 그게 우리가 쓰여지고 있는 게 너무도 놀라운 은혜지요. 이 복된 결국은 인류 역사는 건축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전개 과정은 무슨 집을 짓느냐 이 문제거든요. 무슨 집을 짓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로마에 가보면은 뭐 베드로 성당 막 희왕찬란하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중세 성도들의 피땀이 다 녹아져 있는 거죠. 피와 땀들이. 그게. 그 거짓 진리를 위해서 거기에 그냥 고개를 짜가지고 그 중세 그 우람한 성전을 지었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건축 작업인데 모든 인류 역사는 건축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자들도 자기 집을 하나 세우려는 거예요. 그 일가를 형성한다 그래요. 칸트나 헤겔이나 모든 철학자들이 자기 일가를 형성해서 집을 짓는 작업이에요. 이게 인간이 사는 길이다. 이 길을 따라와라.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거짓 사람들도 거짓대로 자기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인간이 짓는 집, 인간이 건축하는 집이 그 얼마나 허무한가를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다 정리하겠다는 거죠. 철장 건설을 가지고 와서 내가 모든 세워놓은 걸 바벨탑을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 그게 구약의 바벨탑이고 신약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인간이 세우는 건축한 집을 내가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세워지는 집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 진리의 깨달음과 우리가 연결하고 상합하는 진리의 서로 나눔, 그리고 함께 뜻을 같이 하는 동지가 되어가는 것, 지체가 되어가는 것, 이건 영원히 밀고 나가요. 영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이 건축 작업을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운동 23년의 역사고 우리 광야교 13년의 역사 하나님께서 착착 지금 준비 작업을 지금 해왔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세워가지 않아요. 하나하나 지금 다듬어 가지 않느냐 말이죠. 하나하나. 이 일에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지금 목도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죠. 지금. 특별히 우리 지난 1년 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김 목사를 해외에 가서 연구하게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생각지 않는데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교를 얼마나 강건하게 지금까지 붙들어오고 인도해 오셨느냐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뭐냐 말이죠. 그래서 난 아무만 생각해도 김 목사가 하는 일도 아니고 우리 피백 장모님들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하는 일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새롭고 아름다운 성전 건축 작업을 지금 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믿어져요. 이 일에 우리가 지금 동참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말이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모든 장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으리라. 솔로몬의 명령 아래서 있어서 구약에 쫙쫙 집이 지어진 것처럼 우리 오늘 이 시대에 솔로몬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왕권이 우리를 지금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게. 그리스도라는 게 뭐예요? 선지자요. 그가 참 제사장이요. 그가 참 영원한 왕이라. 그 왕이 지금 하나하나 우리를 불러 모아서 훈련시켜. 너 그래서 안 돼. 삐뚤어진 거 깎아내고 바르게 잘 하나님이 다듬어서 여기 들어가서 네 자리 잘 지키고 그래서 여기가 참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집으로 거기에서 찾아오는 영혼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편안과 확신을 얻고 살 수 있도록 견고한 집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다듬고 명령하고 훈련시키고 지금 낮추고 특수 훈련시키지 않느냐 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지금. 이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와 함께 있어요. 29장 계속 보시면은 1절로 5절 다윗 왕이 전 건축을 위하여 금과 은의 헌납을 촉구를 합니다. 1절로 5절 보십시다. 1절로. 다윗 왕이 온 회중과 예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이 얼마나 재밌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성전 지을 일이 참 큰 일이 놓여져 있는데 솔로몬은 오히려 어떻다고요? 어리고
연약해요. 이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죠.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 인간이 뭔가 힘이 있어서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생각을 무너뜨려버려요. 무너뜨려지는 게 너무도 좋은 거예요. 무너뜨려지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다고 깨닫지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리고 우리가 연약한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요. 우리 말씀운동 역사가 그렇지 않느냐 말이죠. 23년의 말씀운동이 지금까지 이렇게 세차게 운동을 해왔는데도 사람이 볼 때 뭐 번듯한 게 없어. 그렇죠? 무슨 큰 물질이 재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장안조항교회만 저래 예배당이 있지 우리 뭐 말씀운동 산하에 예배당 하나 있는 교회가 있나요? 지금 뭐 한국 교회만 어리어리하고 막 돈이 넘쳐나고 말이지. 건물들이 막 뭐 건물이 너무 많다 뭐 있는 건물도 때려 부수고 다시 짓고 말이죠. 이 비유가 되나요? 외형적으로 봐서. 그러니까 낙심을 하는 거죠. 말씀운동은 23년 역사가 되는데 만나 이러냐 말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요. 십자가는 너무도 초라해요. 십자가의 도는 사람이 볼 때 너무도 초라하고 연약해 보여요. 예수님 여기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다 침뱉고 너가 메시아면 한번 네가 내려와 봐라. 네 자신도 구원 못하는 게 무슨 세상을 구원한단 말이냐.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진리를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연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요. 솔로몬이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그 예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며 또 만호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화반이석이 매우 많으며 이게 전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귀한 제목들 아닙니까? 예. 이런 금, 은, 녹, 철, 나무, 만호, 박, 보석 이걸 하나님 착착 전부 다 준비시켜 나가요. 3절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이게 중요한 거죠. 제목만 있으면 뭐 할 거냐 말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할 마음이 있으니까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에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거든요. 다른 길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 마지막 기독교 교육학 강의 종강을 했는데 하나님의 집을 뭘로 지을 거냐 말이죠. 하나님의 집은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어요. 그 사모하고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지어요. 오늘도 우리 아침에 9시 반에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신학 공부, 구약 신학 아침에 공부하잖아요. 그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어요. 예. 제발 우리 광야에 오신 성도님들 그저 모일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는 거. 그리고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하는 거. 그런데 밥을 어떻게 먹어야 건강해집니까? 예. 한번 몰아갖고 저녁에 때려 몰아갖고 그냥 막 한번 진수성찬으로 뷔페에 가서 먹으면 건강해지느냐?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거는 어머님이 어릴 때부터 이유식 먹일 때 딱 먹이고 밥 먹일 때 꼬박꼬박 그래서 옛날 말에 새끼 밥처럼 더 좋은 보약이 없다 그러거든요. 주로 밥 안 먹는 놈이 이게 보약 먹인다고 비리비리 하는 거예요. 예, 김용훈 목사처럼. 제가 보약을 워낙 많이 먹고 자랐어요. 찌르기에 살 거예요 아마. 녹용도 많이 먹고 살아가지고. 주로 이게 밥 안 먹고 이게 위장이 시원찮은 놈들 엄마가 이제 약하니까 보약 캠비인다고 하는데 그거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다고 건강해지지 않아요. 밥 새끼를 따박따박 잘 먹으면 돼요. 근데 교회가 우수할 거 없어요. 우수할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떤 천지가 진동을 해도 공부할 시간 되면 딱 공부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말씀 딱 배우면 머리가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신앙과 중량들을 이끌어 가신다. 틀림없어요. 부수수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창념하고 말씀에서 딱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가는 사람은 천지가 뒤흔들려도 공부할 시간 되면 딱 앉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무서운 저력이 있나요?
그것처럼 무서운 교회의 풍토가 있나 말이죠. 뭐 휘청휘청할 거 없는 거예요. 공부할 시간 되면 딱 밥 먹을 시간 되면 밥 먹어야 돼요. 군대에 가보니까요. 우리 야간 훈련을 많이 했거든요. 예. 훈련하면 막 계속 산으로 돌아다녀. 밥 먹을 시간 되면 딱 뭐 천함수도 밥 먹어야 돼요. 막 천함로 훈련하고 밥 안 먹고 훈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군사가 되려면, 전쟁 잘하려면은 밥 먹는 시간 되면 딱 와서 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일 없는 거예요. 머리 복잡할 것도 없고. 제가 머리가 며칠 좀 복잡했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아차 말이지. 어떻게 해야 되다니.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시경한 정한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김기훈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번쩍했어요. 그래서 제가 글 쓰다가 머리가 번쩍해버렸어요. 기독교율리아 마지막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정리하면서 모든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드러남이야. 컴퓨터 치면서 맞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대로 지금 우리의 행위를 끌어가시는데 내가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뭐 있냐 말이죠. 저는 이 글 쓰는 게 내 공부예요. 글 쓰면서 머리가 정돈돼요. 여러분과 저는 글 쓸 수도 있고 오늘 아침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딱 그 시간 공부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우리 11시부터 12시 반까지 딱 이 시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나요. 그러면 견고해져요. 그러면 천지가 진동해도 하나님이 역사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정한 대로 끌어가신다는데, 내가 지금 염려하는 거는 하나님이 정한 걸 믿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정한 대로 끌어간다 가겠다는데 내가 요렇게는 꼭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이 제가 좀 있었어요. 아, 요렇게까지는 해야지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는 안 될 걸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조금 걱정이 되잖아요. 아, 이래 되면 내 체면도 그렇고 이런 일 저런 일 복잡해지고, 하나님 복잡하게 만들어요. 내 체면대로 안 해주더라고요. 우리 체면대로 안 해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체면을 드러내요. 내가 하면 하는 거야. 하나님 체면 드러내면서 우리 죽여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고 했어요. 하나님 하시면 그게 우리에게 제일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 하시면. 그래서 내 머리가 정돈됐어요. 아, 내가 지금 어둠에 또 한번 쌓였구나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할 마음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하나님이 깎아내시고 정확하게 시간과 중량대로 딱 맞추어서 지금 가장 잘 해놨어요. 지금 오늘 광야에 지금 되어져가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시간과 중량대로 정해놨어요. 그거 우리는 사모하고 그걸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지금 전진하고 있어요. 4절 곧 5빌의 금 3,000달란트와 1,000달란트 예, 7,000달란트라. 모든 전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공장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하나님께 드리겠느냐. 참 이게 표준이에요.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하나님께 드리겠느냐.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일,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을 짓는 일은 즐거움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즐겁지 않거나 걱정이 생긴 건 하나님의 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표준이, 절대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즐거움도 있고 때로는 고민도 있고 염려도 해요. 인간인지라. 표준은 뭐예요? 아, 염려하고 고민, 내게 인간적으로 염려하고 걱정한 건 하나님의 전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누구 전을 지으려고? 누구 전을 지으려고? 자기 전을 지으려고. 자기가 건축하려고. 자기가 건축자가 되려고 생각하면 염려, 걱정이 아니에요. 요거는 누가 짓는 집이에요? 요거는 인간이 짓는 집이고, 요거는 하나님께서 다윗왕을 통해서 시간과 중량대로 하나님이 짓는 집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즐거움이 생겨요. 틀림없죠? 네,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예민하게 깨달아가는 사람은 내 마음을 언제나 자기가 성찰할 수 있어요. 뭐 무슨 변명도 필요 없어요. 벌써 즐겁지 않으면은 내 집 지으려고 했구나. 요걸 생각해. 이걸 기억하세요? 집에 가서 요 그림을 머릿속에 꼭 기억해놨다가, 아, 내가 조그마한 거 얄구전 하나 찔러 했구나. 얄구전 집을. 하나님 짓는 집은 너무도 멋있어요. 너무도. 금과 은과 박과 뭡니까? 예, 보석과 채석으로 너무도 하나님이 다듬고 지금 준비시키고 하나님이 찰싹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요거는 내 꼬부라진 건 내 그대로 놔두고 이제 내 영광과 내
자아 실현을 하려고 짓는 집이에요. 요거 지으려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요거 지으려면. 김 목사도 요거 지으려면 머리가 아프고 하나님이 짓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다듬고 김 목사도 다듬고 그래서 하나님 멋들어진 집을 지어간다고 생각하면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예, 즐거움이 지금 즐겁지 않아요? 예, 제가 좀 고민을 며칠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확 틀어져 버렸어요. 야, 맞아. 하나님 하시지 말이지. 하나님 하시는 일이 분명하지. 그래서 누가 즐거운 손에 채워 하나님께 드리겠느냐? 그러니까 즐거움 많이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즐겁지 않으면 그냥 자기를 성찰하면 돼요. 우리가 즐겁지 않을 때도 있지요. 세상이 얼마나 만만치 않고 힘든 일이 많은데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고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 즐거운 마음이 회복되면 또 전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과 괴로움을 병행하여 주면서 괴로움을 통해서는 우리를 낮아지게 하고 우리를 성찰하게 하고 즐거움을 통해서 힘있게 또 건축사업에 우리가 쓰여지고 6절을 봅시다. 마지막 결론 보시면 이에 모든 족장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어른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감독이 다 뭐라 했습니까? 즐거이 드리되 막 빨간 줄 쳐요. 네, 즐거이 드리되 즐거움이 우리의 표준이에요. 즐겁지 않으면 일단 브레이크를 걸고 자기를 돌아보면 돼요. 환경을 탓하지 말고 분명하죠? 7절 하나님의 전 역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다릭 1만과 은 1만 달란트와 놋 1만 8천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무릎 보석이 있는 자는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붙여 여호와의 전 곡간에 드렸더라. 백성이 자기의 또 뭐라고 그랬어요? 계속 성경에서 반복 용법 성경에서 반복 용법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낳고 있죠? 예. 우리 성탄절 하는 거 있잖아요. 낳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놀라운 하나님 언약 성취예요. 이 반복 용법이에요. 반복처럼 교육이 중요한 게 없어요. 교육은 한 번 듣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 반복시켜요. 반복해야 정금처럼 나오게 돼 있어요. 집어넣다가 뺐다. 하나님이 이 반복 훈련을 그만 시켜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또 들어가면 또 힘들고 또 들어가면 또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안 돼. 한 번 더. 또 한 번 들어갔다 나와. 이게 반복 용법이에요. 성경에서 반복의 이 드라마, 이 반복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지금 강철같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강철 같은 재료를 만들어내려고 또 영광 들어갔다 나와요. 성경에서 반복을 주의하시고 반복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즐거이 드릴 사람 드려라. 그러니까 왕과 사무감독이 다 즐거이 드릴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을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뭐라고요? 또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성전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자, 우리 브레이크를 걸으면 돼요. 즐겁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잘 새롭게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깨달음이 아직도 부족하오니 더 깊이 깨달아서 다시 대열 정비를 하고 다시 재무장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딱 9시 반 되면 다 가서 신학 공부해요. 10시 반 되면 다른 잡념 가지 말고 공부해요. 오후 공부하면 오후 공부하는 거예요. 성도대학 화요일 가서 다 공부하면 돼요. 재무장하면 새로운 지혜가 떠올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고 사람이 짓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짓는 너무도 아름다운 집의 제물로 우리를 즐거이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즐거운 마음 주셔서 즐거움으로 우리가 봉사하게 하시옵소서. 즐거움이 우리의 성전 건축의 과정적 표준입니다. 그러나 이 즐거움이 어찌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가서 하나님 붙들지 아니하였으면 지금 무엇을 하고 사시겠습니까?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도 감격스럽고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우리 이렇게 같이 진리를 깨닫는 지체들을 우리 주위에 두셔서 함께 동지가 되어서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지체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는 이 광야교를 지어가는 그래서 우리에게만 이 진리를 보완할 것이 아니라 널리 전파하는 이 일에 우리가 함께 쓰여지는
이 복된 일에 즐거이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천신만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끌어가시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유언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즐거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건축할 마음을 가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날에 얼마나 자기 집을 짓느라고 허탄한 인간적인 계획을 세워서 밀어가느라고 얼마나 저희들 괴로워하고 허탄해하고 방황하던 저희들, 이 진리의 말씀 안에 붙드시고 이 복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저희들 즐거이 동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깊이 깨달아 저희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 뿌리를 내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전진하는 복된 삶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